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하나 더 정한다면은 전도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전도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외형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시작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거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이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초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어떤 토대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터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터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존귀한 터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가상의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생에 있는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우리 건물을 건축할 때 처음 놓이는 기초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선을 잡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가 개척되는 첫날에 가장 첫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그때 우리 성도 한 사람 딱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는 아직 사모님하고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사모님 딱 성도 한 사람 딱 앉아놓고 우리 교회의 첫 설교가 이 말씀이었어요. 이 큰은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이걸 아주 간절히 부르짖어서 100명이 놓여있는 것 같이 이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터, 이 교회의 터, 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초, 너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여러분, 이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 든든하게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에 나왔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그런데 터는 어디 터래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가 기록했어요. 즉, 신약과 구약의 터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초가 무너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게 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법입니다.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이라는 것, 어떤 설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칙이라는 것은 100번 실험하면 100번의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법칙이에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만류인력의 법칙. 100번 사과를 던지면 99번은 바닥에 떨어지고 한 번은 위로 솟구치는 것이 아니죠? 그 한 번을 위해서 100번 던지는 사람 없죠? 왜 법칙이에요? 100번 사과를 던지면 100번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유지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기초로 토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린 사람을 잘 보십시오. 그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추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주추가 뭐냐면 기초 터 말하는 거예요. 토대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주추가 뭐예요? 여기서 주추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행한다. 듣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구약이 우리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6장에 있는 그 말씀에 6가지 교리가 나오는데 이 6가지 교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은 그것이 말씀의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을 교훈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6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모하고 먹어야 될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6가지 교리가 나오는데 그 6가지 교리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즉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퀴즈, 주일학교 퀴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빨리 상의해 보세요. 얼른 회의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가 문제를 냈으니까 모르시죠? 그렇죠?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다른 것들을 붙잡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거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나에게 와서 나에게 돌이킨다면 나는 너희를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성경대로 믿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가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걱정이 없는 것이 그 성격이다. 아니에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은 다 걱정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렇게 걱정하는 삶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제일 못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여요. 회개는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여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코람데오가 안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 수 없죠?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팔복 다 외웠다면서요. 암송했다면서요. 자 그러면 한번 암송해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엄마를 찾아야 돼요? 전도사님을 찾아야 돼요? 이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뚜렷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우리의 기초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조금 위험한 거예요. 세 번째는 세례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또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없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뜨겁게 경험하는 사건은요, 거듭남의 사건만을 우리가 알면 안 돼요. 성령 세례 사건을 또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받으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안수예요. 나는 여러분이 아플 때마다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찾아와서 안수 기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수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구약에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수를 통해서 방언도 받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천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주 재밌어서 기억이 납니다. 한 여자 성도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 목사님은 그분에 대한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뚱뚱한 약간 살집이 있으신 여성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좀 나온 거를 보시고, 아, 임신하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안수 기도를 딱 해주실 때, 주여, 임신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막 축복해줬는데 그분이 삐졌어요. 임신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이 살짝 쪄서 배가 나온 건데 그걸 임신으로 착각하셔서 목사님이 기도하셔야지고 안수 기도해 주셔야지고 이 성도가 삐졌어요. 그 삐져가지고 막 확 토라져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 그러고 찾아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여성분의 성도님이 불임 부부였어요. 애가 안 생기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목사님 안수 기도 받고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어떻게 그냥 착각해서 기도했는데 임신돼서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셨다고. 내가 그 간증이 재밌어서 기억이 나요. 우리 수진동에 있을 때 우리가 대강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했던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대강교회는 다 아실 거예요. 그 교회 예전에 유두선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에 걸렸는데 그 목사님은 기도도 별로 안 하세요. 말씀을 들으면은 굉장하신 분이에요. 성도들 다 재우세요.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에요. 그러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에게서는 사랑만큼은 정말 탁월하셨어요. 성도가 아프면요, 그분은요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 성도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그 목사님이 계속 찾아가서 안수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성도들 다 찾아가서 안수 기도 다 시켜야면서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가겠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아이의 백혈병이 나음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연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살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사가 다 했지. 뭘 몰라서 그래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수기도 또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 안수기도가 뭐라고 우리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교회 기초라는 거예요. 이 기초래요.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초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 기초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안수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목사님 앞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교회에서 자연스러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 요즘에 제가 시험 든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좀 아파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방언도 받고 싶고요. 저는 이런 은사를 받고 싶어요.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자연스러운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 기초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에요. 이게 교회 기초래요. 네 번째가 안수고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꾸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기초예요. 여러분 기초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놓으셔야 돼요. 이 기초가 있어야지 바람이 우리를 흔들려 하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려 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 살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또한 순종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고 더욱더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신령한 것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의 터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기초는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집이 또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죠.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초입니다. 성도들의 터가 되는 거예요. 토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무엇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성전 정결 사건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같은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좀 다른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즉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는 것처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또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기도에 정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기도를 빼뜨리고 어떤 일이 있다고 기도를 자꾸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를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에스라서를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의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고향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제 주제인데, 이제 에스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안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그것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해방을 누가 시켰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해방운동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딱 70년이었어요. 70년 만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와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제 돌아가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왕을 통해서 포로의 해방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야기죠. 예, 그런 이제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원래 말씀의 이제 전도인데 그 먼저 이제 서두를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가 길뿐이죠. 네, 길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리라 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말씀,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초를 삼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을 찾아 모았습니다.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이 재건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전에 우리 안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를 어떻게 맞이하게 됐는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에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인데 우리가 여전히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셨어요. 왜요? 그때 모든 나라들은 어떤 국가였어요? 신정국가였어요. 신정국가. 그러니까 다 그 나라의 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을 중심으로 나라들이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을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곧 그 나라의 신들을 맞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이냐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흠뻑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돌이켜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압 여자들을 받아들였더니 모압의 신들을 받아들였어요. 암몬 사람과 결혼했더니 그들의 신을 받아들였어요. 애굽 사람들을 받아들였더니 그들의 신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신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는 그 음행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타락을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고 음행의 죄를 지었고 아주 도덕적 타락의 죄를 지고 있다라는 그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면서 우리의 아내로 맞이하였던 이 이방 여인들을 이제 내쫓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다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재건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자라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여전도 모임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전도 모임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고 얼마나 기름 부음이 막 느껴지는지 제가 다른 거 하다가 멈추고 기도를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기름 부음이 느껴지는지 너무나 제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기도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갑자기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까지 되길 몇 년 걸린지 아세요? 10년 걸렸어요. 10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1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석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초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름답게 인테리어도 하고 성전을 더 높이도 쌓고 할렐루야. 중요한 건 기초석입니다. 중요한 건 기초석이에요. 중요한 건 토대예요. 중요한 건 터예요. 여러분 이 터를 든든하게 세워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동네는 중국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은요 그 정체성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정체성이 아니에요. 자,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뭘 주장합니까? 중국의 공산당을 주장해요. 그들의 사상을 주장해요. 그들의 이익을 주장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지만 정체성을 북한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북한을 주장해요. 북한의 이익을 주장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정체성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통을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바랍니다. 왜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자, 이름 하나 붙여주세요. 당신은 어느 교회입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입니다. 당신은 미리죠. 이일한 교회입니다. 당신은 이하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온성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게 시온좌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왕국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독수리가 막 창공을 막 날면서 매 눈으로 이게 독수리의 눈으로 천리안으로 먹이를 딱 봅니다. 근데 이 독수리 눈에 저기 닭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닭은 병아리에 아마 막 여러 마리 새끼와 함께 막 나뉘고 있었어요. 근데 독수리가 착 거기서 포착하고 막 이제 병아리를 이제 집어삼키려고 막 이제 쭉 내려오는데 닭이 그것을 딱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 닭이 날개를 쫙 핍니다. 날라고 피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들어와라. 얘들아 들어와라. 그리고 그 날개 안에 병아리 10마리가 쏙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독수리가 이 병아리를 물어요, 못 물어요? 못 물어요. 똑똑한 사람은 닭 물면 되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새끼들이 보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언약궤를 보면은 자, 그 언약궤 뚜껑이 어떻게 생겼죠? 우리 이제 성경 일독 다 하셨어요? 자, 어떻게 생겼죠? 그러니까 천사 둘이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그쵸? 날개를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이 언약궤를 이렇게 싹 위에 덮죠? 그쵸?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온좌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예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온성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선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끝났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0분이네요. 저의 문제는 이거예요. 서론이 길다는 거. 서론이 길어요. 자, 세 사람이 얼른 끝내주세요라고 눈빛을 보냈어요. 얼른 끝내주세요. 얼른 끝내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준비해 주세요. 우리 들었던 말씀 붙잡고 털을 든든히 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털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터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우리의 털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털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추가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가지는 아버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초가 단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아버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아버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기초가 견고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